분명히 큰 은혜를 주실 줄 믿는다고 소개를 해서 매우 부담입니다. 또 우리 서 목사님은 충무교회 부목사로 심우하셨었는데 제가 우리 서 목사님보다 좀 먼저, 동시대에는 아니었고 제가 먼저 충무교회에서 심우했었는데 우리 서 목사님 소문을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결교회에서 미남 목사님으로는 손가락 안에 드는 아멘이 아니고 웃는다는 것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그러시고 특히 목사가 뭐 잘생기면 뭐 하겠어요. 그냥 저처럼 생기면 되지. 뭐 동가 홍상이라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잘생기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목사님은 말씀 사역이 뛰어나야 하는데 우리 서 목사님은 제가 익히 소문을 들어 알기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눈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이 목사님들이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성결교회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이제 헌신 예배 한번 모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은혜로운 말씀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이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셔서 아멘을 하려면 좀 이렇게 좀 잘 하시고 목사님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목사님께서 오라 하셔서 왔고 섰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함께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교사들만 암송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인이기에 죽어 마땅한데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은 죽음인데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 죽음을 치러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먼저 내가 영생을 얻은 것, 그것이 확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어린 심령들,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죽어가는 멸망길, 지옥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천국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나도 살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도 살려내는 일이 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왜 믿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 먼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살려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면 심각한 건데요. 예.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심령들, 또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제 얼굴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방송실 화면을 전환해 주시죠. PPT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이 넓으니까 들어가기 쉽고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편하고 쉽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로 들어가면 편하고 쉽긴 한데 결말이 멸망이다, 죽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좁은 문은 어렵고 힘듭니다. 왜? 작으니까요. 머리를 숙여야 되고, 저처럼 배 나온 사람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넓은 문에 비해서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 올해 무척 덥지요. 가만히 있어도 더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더니 조금 움직이니까 그냥 땀이 나.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내서 이제 피서를 떠나고 친구랑 가족이랑 연인이랑 그렇게 놀러 가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 휴가를 반으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니면 휴가를 다 투자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22일부터 23일 이미 끝났지요. 또 청소년부 수련회 24일부터 26일 이미 지나갔네요. 60개나 흘렸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요, 앞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뭐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볼 때는, 야, 너 좀 바보 아니냐? 재미나게 놀러가지 그 뭐 하는 일이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일이 나도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심령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하고, 좁은,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어떤 것이 넓은 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나도 살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도 살려내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 이웃도 살려내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징으로 이제 13절, 14절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4절 뒤에 보면
무엇이 넓은 문이고 무엇이 좁은 문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동물 상징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동물이 나오지요. 어떤 동물이 나오죠? 양, 이리. 넓은 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겉은 양인데 속에는 이리가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신자인데 속에는 이리가 있어요. 공익광고 보니까 멀끔하게 생긴 신사예요.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야수로 변하는 공익광고 보셨죠? 네. 겉모양은 그럴싸한 신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주일날은 이렇게 아주 순한 양 같은 성도의 모습인데,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이야, 늑대야.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는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그렇게 선할 수가 없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그렇게 믿음 좋을 수가 없이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니야. 에이씨 뭐 이런 게 나오고, 교회에 와서는 순한 양 같은데 성전 문 밖에만 나가고 시장에만 나가면은 이 X 세모 네모 이런 게 막 나와요. 요즘처럼 더울 때는 막 열 받는다고 자극이 딱 오면은 한 마디 들으면 10마디를 쏴줘야 직성이 풀려. 그런 모습으로는 나도 살기 어렵고요, 남은 살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이나 속이나 다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일이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든 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뿐만 아니라 교회 성전 문 밖을 나갔을 때에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손해볼 일이 많아요.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면 어렵고 힘든 건 나한테 짐을 다 맡기고 지들은 피해요. 야, 이것 좀 해줘. 안 하면 아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는 떠넘기고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다고 그런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가 일터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감추고 아닌 척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은교회 말고 다른 데는 있단 말이죠.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온순하고 온유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선생님들인데 집에 가면 그냥 신랑 바가지를 박박박박 긁고, 집에 가면 아내에게 막 아주 험한 말을, 막말을 해대고, 이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문 밖을 나가든지 주일이든지 평일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학교 교사가
교회 있는 동네에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교회 학교 어린이가 공원에 왔어요. 그 상황 참 민망한 상황이죠.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손을 띄고 그러면서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쪽팔려 죽을 뻔했다고. 왜? 그렇다고. 아니 쪽팔릴 일을 왜 해가지고 손을 띄고 그러냐고요. 예? 교회 학교에 모여가지고는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은 지식적인 전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본과를 보고 공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건 누군 못하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삶을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렇게 헌신하세요. 그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랬으면 아이들한테 예배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해놓고 자기가 늦어. 선생님이 왜 늦었어요? 오늘 뭐 때문에 늦었다.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아이들도 늦을 때 핑계가 왜 없겠어요? 그래 성경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힘들다. 교사를 하려면 겉뿐 아니라 속도, 주일뿐 아니라 평일도,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 상징인데요.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거기 식물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넓은 문에 해당하는 식물은 어떤 것 같아요? 벌써 나와버렸네. 참. 방송실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가 봐요. 정답이 누출이 됐으니 어떡하나. 뭐가 있다고요? 그래도 가시나무? 이야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넘겨도 돼요 이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넓은 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대요. 여러분 가시가 있는 식물이 어떤 게 있어요? 장미, 선인장, 또 탱자나무. 탱자나무는 온통 가시뿐이에요. 또 찔레, 또 기타 등등. 이 장미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서현철 군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 아내에게 이 장미꽃을 선물하리라. 그러고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성질 급한 서현철 군이 가서 덥석 잡고 꺾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좋겠다. 담임 목사 찔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손에 가시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잡고 꺾었는데 가시가 푹 찔러요. 피가 나요. 아파요. 장미는 고와도 가시가 있다.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가시가 찌르네. 아카시아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카시아를 이렇게 따서 드셔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들어봐요, 솔직하게. 대부분 촌놈들입니다. 서울엔 별로 없잖아요. 그거 이렇게 빠르니까 저도 촌놈이라서 달짝지근하잖아요. 꿀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하얗게 핀 그 아카시아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막 기어가가지고 덕섭 잡았어요. 꺾었어요. 그런데 가시가 찔러요. 피가 나요. 아파요. 멀리서 볼 때는 크리스찬이고 아주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래서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젠틀해 보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귀어 보니까 얼마나 찔러대는지. 눈으로 총을 쏘고 말에 가시가 돋쳐 있고 그래가지고 자리만 뜨면 뒷담화네. 그래가지고 모였다가 화장실을 못 간다며요. 왜? 일어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씹히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인데 말로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분들이 대은교회는 없고 저쪽 교회는 있대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고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게 아니올시다. 상처를 주니까. 그게 넓은 문입니다. 편하고 쉽게 그냥 생각되는 대로 그냥 내뱉고. 엉겅퀴는 뭐예요? 엉겅퀴는 담쟁이과 그런 식물들인데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건물 하나를 덮을 정도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보니까 속이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뒤덮어가지고 그 나무가 광합성이나 이 통풍이 안 돼가지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거, 그게 엉겅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교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성도인데,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기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말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무런 힘이 안 되는, 모양만 그럴싸한, 무늬만 신자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것이 바로 엉겅퀴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식물 상징은 뭡니까? 뭐가 남았어요? 포도와 무화과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포도를 엄청 싫어하시나 봐요. 네. 손을 든 분들은 물릴 정도로 올여름에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도 크게도 하시네. 포도는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요, 적포도도 맛있고 청포도도 맛있고, 씨가 있어도 맛있고 씨가 없어도 맛있고, 알맹이가 커도 맛있고 작아도 맛있어요. 생으로도 먹어도 맛있지만 말려 먹어도 맛있어요. 건포도. 생으로도 먹고 말려도 먹어도 좋지만 그냥 갈아 먹어도 맛있어요. 또 어떻게 해도 맛있어요? 네? 즙 내서 먹어도 맛있고, 또 상당히 눈치를 보시네요.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를 담글 때 어떻게 담그나요? 포도를 땄어요. 씻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쪽 뺐어요. 그 다음에
항아리에다가 부어요?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다 넣고, 에? 그렇지. 한 켜를 딱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설탕을 덮고, 그 다음에 또 포도를 깔고, 그 다음에 꽤나 담가 보셨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구까지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숙성 그냥 돼요? 막아야죠. 뚜껑을 덮는데 어떻게 덮어요? 비닐로 해가지고 밀봉을 해야 돼요. 저기 신랑 빤스 이제 버릴 거 고무줄 빼가지고 있든지, 애기 기저귀 옛날로 하면 해던 그 고무줄로 해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비닐 덮고 그 아구를 딱 밀봉을 해요. 그럼 얼마 만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예? 3개월. 예. 어떤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은 열흘 만에 먹어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먹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한 석 달, 100일 정도 지난 뒤에 개봉해야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났는데 궁금해 죽겠네. 그래가지고 열어가지고 맛만 봐야지. 그러고 국자로 떠서 먹었어요. 어때요? 한 달 만에 맛없어요. 그리고 덮어놓고 100일 됐을 때 열었어요. 그래서 맛을 보니 어때요? 예? 어디가 맛있어요? 중간에 열어봤구만. 중간에 열어봐가지고 맛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금털털한 게 이건 포도주도 아니고 식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특히 앞장서서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부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부장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아까 기도도 잘하시더만. 그리고 50견이 있으세요? 아니 저기 남자 부장 집사님은 50견 올 연세는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앞장서서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아유 부장 권사님, 부장 집사님 수고 많으세요. 수고하시는데 이 쌕쌕이라도 좀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분이 많지요. 대답이 웃음밖에 없네.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에이 그게 뭐냐, 내가 수박 들고 성경학교 때 가보니까 애들 숫자가 그게 뭐냐, 전에는 야 우리가 200명도 넘었다. 그런 말씀 하신 분들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이를 낳질 않아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명 있을 때는 가르치는 게 신나요. 그런데 20명 놓고 하려니까 얼마나 선생님들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신다고 애쓴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냥 저만 쳐다만 보시네 두 분 다.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그게 뭐냐, 그것도 하는 거냐, 이런 말로만 해요. 응? 아무개가 부장할 때는 잘했어, 부응됐어. 그런 말 들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워낙 마음씨가 좋게 생기셔가지고 그래도 속으로는 어떻게 돼? 부글부글 끓어요. 아주 많은 양의 포도주를 담글 때는 그걸 갖다 놓고 큰 그릇에 뭐 달아나 아니면 큰 그릇에 부어놓고
발로 막 밟지요. 많은 양을 할 때는. 그 발을 씻었든지 안 씻었든지, 무좀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가서 막 밟아요. 그러면 포도 알갱이가 이리 터지고 저리 깨지고 으깨지고 그래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칭찬과 격려보다는 때로는 비난받기 일쑤고 무슨 말 듣기 십상이에요. 그럴 때 열받는다고, 부글부글 끓는다고 밀봉됐던 거를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포도 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식초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에요. 누가 내가 교사로 봉사하고 또 부장으로 수고할 때, 아니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권사님으로 수고하고 집사님으로 봉사할 때 칭찬과 격려 말고 아유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잘한다는 격려보다는 그게 뭐냐고 비난할 때, 속에서 열받고 부글부글 할 때 뚜껑 열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면 마침내 100일이 되면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나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는 뭐예요? 무화과 드셔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많이 드셔보셨네요. 시장 가면 팔아요. 성경에 무화과가 나오는데 무화과도 안 먹어보고 뭔 무화과를 얘기를 하겠어요. 저희 그 사택 그 화단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혹시 드시고 싶은 분은 한 보름쯤 뒤에 오시면 제가 선사할 수 있어요. 무화과는 왜 이름이 무화과일까요? 꽃이 없어요. 꽃이 권사님이세요? 네? 상당히 역시 담임 목사님이 수준이 되니까 성도들이 수준이 돼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권사님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저의 설교를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쓰던 펜을 드릴게요. 나와보세요. 네, 나오세요. 기대하시라. 무화과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고 여러 성도님 말씀한 것처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권사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속에서 꽃을 피운대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새로 지었잖아요. 내화과. 속에서 꽃이 핀다. 내화과. 그리고 제가 이름을 또 하나 지었어요. 꽃을 숨긴다. 그래서 은화과. 꽃을 숨긴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요, 뭐 열심히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그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무룩해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이게 뭐냐? 실망하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맡은 반이 처음에 2명 맡았는데 벌써 6명이 됐네.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교사들이. 연말이 됐는데 10명이 됐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교회에 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 목이 기부스를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배를 내밀고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회 일은요, 교사로 봉사하든 또 어떤 직분을 구역을 맡아 봉사하든 교회 일을 할 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해놨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빠져들어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잘 됐을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반주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집사로, 권사로, 봉사로,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인물 상징인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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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주여를 몇 번 해요? 3번. 주여 3창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대요. 2번 하면 천국에 못 가니까 3번 한대. 그건 아니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형제님 자매님 믿음 있는 척 하고, 실제로 생활에서는, 실제로 입에서는, 행동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생색내는 것이, 그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는 헌신하는 건 누가 못해요? 말로 하는 건 누가, 헌금하는 거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11조 해야 돼, 말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봉사하고, 실제로 헌신하고, 실제로 전도하고. 안 하려고 아주 굳게 작정을 하셨나 보네. 아멘도 안 하시고. 예. 좁은 문이 뭐예요? 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요, 말로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요맘때 되면 제가 교회학교 시절에 하던, 여름 성경학교 때 하던 그 레크레이션이 생각나요. 그때 뭘 했냐면 뭐 호랑이, 뭐 총, 사람 뭐 이런 것도 하고 2편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거 한 기억도 나고요. 앞에서 선생님이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러면 아이들 다 이렇게 하고, 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럼 다 따라하고. 그런 거 해보셨어요? 기억이 나시는군요. 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보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에 본을 보이시는 선생님들 되세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상급을 주신대요. 말로만 전도하라고 하지 말고 직접 전도에 본을 보이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자기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자기도 살려내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평소에는 뭐라고 그러냐? 평소에는 집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띠리리 왔어요. 아무개 권사? 나 아무개 권사야. 그런데 거시기 권사가 좀 거시기 하잖아? 그러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거기 거시기 권사도 되고 거시기 목사도 되고 거시기 장로도 되고 여러분 제발 집에서 전화하면서 자녀 손들이 집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 흉 좀 보지 말고 험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목사님 목사님은 하도 완벽해가지고 험잡을 게 없지만 우리 목사님은 XX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걸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야 교회 가자 교회. 싫어. 그래. 이놈의 자식이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전화통화할 때 들으니까 교회는 악의 소굴인데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데 왜 나보고 그 교회에 악의 소굴에 가자고 하는지 아이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안 가고 싶지요, 아이들이. 제발 집에서는 전화통화할 때 좀 조심하세요. 애들 다 낱말은 딸이 듣고 반말은 아들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에 하는 통화는 손주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교회가 좋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통화할 때 들어보니까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겠더라고. 아이들 입장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쥐어 하지 말고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나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상징이 있는데요. 26절 함께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태풍이 오면 금방 그 집이 날아가 버리고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괴로워도 인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내서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살아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서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또 나의 전도 대상자들도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교사의 직분, 또 내게 주신 직분,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그리고 다른 일들을,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 나도 살고 우리의 어린 심령들도 살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는 것, 십자가의 길이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 이 길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우리의 어린 심령들, 주변의 이웃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술로 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모양만 신자 양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시나무나 엉겅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 나도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 그리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자녀,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살려내는 일에 주님, 우리 교사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